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의 한 산악지대에서 겨울 산행을 하던 한 남자가 갑작스러운 폭설을 만났어요. 원래 계획했던 등산로가 사라져버렸어요. 눈에 덮여서 사라지고 또 겨울산을 해도 급격히 지고 있었어요. 휴대전화는 이미 통신이 두절되어 버렸고 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지도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산행을 했던 남자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곧 깨달아 알았죠. 이미 되돌아갈 방향도 분간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눈보라 속에서 보이는 그 불빛은 그에게 거의 구원의 신호처럼 보였겠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기 누군가가 있다면 적어도 길은 알고 있겠지. 그 눈보라 속을 헤치고 그 불빛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아플싸 그 불빛은 조난당한 사람에게 비춰주는 구원의 빛이 아니고 또 조난당한 사람들이 추격할 수 있는 산장도 아니고 그 사람 역시 조난당하고 자기를 발견하라고 흔들고 있던 불빛이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 안도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가면 덜 무섭겠죠. 또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대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서 서로를 붙잡고 계속 산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산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그러나 이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서로에게 확신을 주고 서로의 판단을 지지했지만 그 확신은 근거 없는 안심이었을 뿐이에요. 다음 날 구조대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심각한 동상과 탈진 상태에서 겨우 생명을 구할 수만 있었어요. 이들을 본 구조대장이 혼잣말처럼 말을 했어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또 다른 길을 잃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안내자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단지파가 등장을 하지요. 이 단지파는 야곱은 다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처가 몇 명이에요? 원래는 2명인데 그 한 명 한 명의 시녀들이 다 야곱의 처가 되지요. 그래서 야곱의 첫째 아내는 레아, 둘째 아내는 라헬. 이 라헬의 몸종으로 따라왔던 빌하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이 단지파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에게도 여호수아 시대에 똑같이 기업의 땅을 분배를 해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삶의 자리와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로 오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인 그 아모리 족속에게 오히려 시달림을 당해요. 이 아모리 족속들이 만만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철병거를 갖추고 있어요. 이 시대의 철병거는 오늘날 박격포 또 로켓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력의 무기이죠. 또한 군사적으로도 강한 세력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정면으로 맞설 수가 없죠.
결국 단지파는 그들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산 아래 평지를 그들은 다 차지하고 이들은 산 꼭대기 위로 좁디 좁은 땅으로 몰아내버려요. 몰아 올려버려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먼저 자신들 앞에 눈에 보여진 그 현상만 보고 미리 겁을 집어먹고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해요. 그러나 단지파에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차지하여서 그 땅을 지키고 그리고 단지파는 그곳을 다스리고 번성케 되는 복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들과의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축복의 자리를 붙들기보다 더 손쉽고 안전해 보이는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단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자기 단지파 족속들 중에 용맹한 사람 5명을 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의 집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곳 레위 지파의 한 소년을 만나게 되죠. 자기들이 지금 땅을 찾아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이 나오면 이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의 태도는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레위 소년에게 자기들의 길이 형통한지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고 단지 레위 소년이 제사장 옷을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성공 여부를 점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묻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안심을 얻으려는 태도에 가까웠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과연 성경의 이 단지파들의 문제만이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확신시켜줄 무언가를 찾아 사람의 말과 예측 또 눈에 보이는 조언을 더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물으려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이 되고 또 믿음에 바로 선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 않은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말씀도 안 읽고 믿음이 없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또 이들은 말씀도 익숙치 않지만 기도의 자리도 낯설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서 있는 목자를 통해서 길을 안내해 주셔요. 그래서 추신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목자라면,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께 그 길을 물었는데도 아직 답을 못 얻거나 또는 물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는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물어보시면, 그러면 그 목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초신자도 결국 하나님께 직접 묻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지요. 그게 진짜 목자예요. 그게 진짜 목사이고, 참된 목사는, 진짜 목자는 자기의 말에 사람들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하나님께 묻는 법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방금 애화에서 그 구주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길 잃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같은 길을 잃은 사람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둘 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즉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사람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은 지도자의 문제예요. 저는 저희 아파트를 카타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카타콤이 뭔지 아세요? 초대 기독교 때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이유 없이 제사를 몰수하고,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굴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튀르키예에 가면 그 초대 기독교의 사람들이 그 카타콤, 동굴 같은 속으로 들어가서 낮에는 그 속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밤에만 나와요. 슬그머니. 그래서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저랑. 저도 하루 종일 집에서 이거만 보고, 제가 이거 보는 아시죠? 모든 책이 다 요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낮에 밤 되면 슬그머니 나와요. 뭐하러요? 예배드리러. 저희 아파트가 카타콤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니 왜 기도줄만 잡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오늘 주일 같은 경우는 제가 기도 짧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기도만 들어가면 나와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 누구 한 사람도 기도 잡고 하다 보면 막 그 한 분 갖고 3분 4분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40분 50분이 그냥 막 흘러가 버려요. 그럼 제가 막 늦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목사라면 여러분들의 궁금 또 나아갈 방향을 물어보시면, 그때는 목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대로 그 길을 향해서 또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목자들은 그가 이끄는 자들과 함께 추락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 지도자의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한시도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고 한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말은 당장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일시적인 안심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요. 더욱 안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자, 앞에 분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이루고 너무나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고향,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모세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그 옆에 여호수아나 자기 형 아론에게 상의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바다를 건너리까 말이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까?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야, 겁내지 말고 네 손을 내밀어 그리고 바다에 명해라. 그때의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다윗은 전쟁과 자기의 인생의 갈림길 설 때마다 늘 물어봤어요. 가리이까 말리이까? 사무엘 말씀을 읽다 보면 혼자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리이까 말리이까? 전쟁으로 갈 때마다 가리이까 말리이까? 먼저 묻고 응답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다윗.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길이 막힐 때마다 그도 엎드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그들이 앞길이 훤히 보여서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 성산 주여방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8년 동안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게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분이 한 분이 계셔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도 않았어요. 1년도 채 안 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에게 어떤 병이 있으신데 병원을 가서 검사하고 뭐 치료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신 분이신가 봐요. 그런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믿음의 신앙이 높은 분도 아니고 이제 교회 온 지 1년도 교회 다니신 지 1년도 아니신 분이라니까요. 이분도 들으시잖아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조금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마당만 받고 다니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그는 여전히 초신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신 하나님 말씀 따라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늘 예배 가운데 늘 말씀 가운데 늘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 안에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보니 자기가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고 그 중심으로 그 말씀이 쑥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 검사 결과가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만약에 이분이 자기와 같은 분들에게 전화해서 나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때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 그럼 사람이 그냥 마음 놓고 가. 뭐 그때는 변하겠죠. 그러나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네 염려 다 주께 맡기라고 했으니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검사 결과까지 기가 막히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그 미가의 제사장 뭐에 팔려왔죠 지금? 돈에 의해서 팔려왔잖아요. 뭐요? 얼마만큼? 1년에 은 10개와 옷 한 벌에 팔려왔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진짜로 온전히 섬겼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만든 신상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파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성공 여부를 묻자 형통할 것이며 그들의 앞길이 잘 될 것이라고 축복의 말로 얼버무리고자 대답을 했죠. 그런데 이 거짓 제사장의 말대로 일단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실제로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지파의 이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순조롭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 본문 이후에 뒤에 가면 이 제사장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데리고 가죠. 그들이 볼 때는 무슨 제사장? 능력 있는 제사장. 그들이 볼 때는 어떤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목사예요. 그러니 더 따르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선택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후의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 순조로움은 참된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시작이었어요. 단지파가 정착했던 그 라이스 땅은 이스라엘 최북땅. 자, 저를 보십시오. 지도. 여기가 어디다? 갈릴리. 갈릴리 하면 이 이스라엘의 거의 끝이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우리나라의 땅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최북단, 최남단. 그런데 바로 단에서부터 했던 그 단이 라이스 사람들이 거하고 있던 땅.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그 땅이 자 최북단 여기에 있어요. 라이스 땅이. 그러다 보니 최북단 관문에 해당하는 땅인데 BC 733년경에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 갈릴리와 납달리 지역 곧 북쪽 국경부터 허물어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단지파가 거하던 땅은 외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이었 그 땅을 아무리 족속을 밀어낸 그 땅을 차지했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물론 결국에 다 망하고 말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수모는 면할 수 있었죠. 그 결과 단지파는 가장 먼저 유린당하고 포로가 되며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귀를 쫑긋 하시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단지파의 잘못된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대로 길을 선택했던 그 단지파는 결국 우상의 뿌리가 되지요. 그들이 정착한 땅이 우상 숭배로 굳어졌고, 그리고 단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통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단지 역사적 몰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12지파의 명단 중에 단지파의 이름은 끝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한 그들의 선택은 단지파를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되게 만들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내 생각이 잘못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정이 된다는 것. 순종 없는 신앙은 결국 우상으로 흘러가고, 우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대신하고, 그 끝은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것. 이 말씀을 듣고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십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도하지 않는 목사, 어문짓하고 돌아다니는 목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귀에 꿀 바르는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에 좀 거북하기는 하나, 쓴 약은 몸에 약이다, 유익하다. 하나님 앞에 선 목자일수록,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목사일수록 여러분들의 귀에 때로는 거북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목사는 꿀만 여러분 귀에 발라주죠. 듣기 좋은 소리. 왜요? 그래야 성도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거든요. 정말 참 목자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인가? 구분이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이제 쉽죠? 이제 알겠죠? 누군가가 잘 될 것이라는 것. 오직 잘 될 것이라고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순조로움은 그 심판의 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힘써 따랐던 사람들은 형통한 길을 걸어왔어요.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볼 때 대표적으로만 본다면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다니엘,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길을 잃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말씀의 진리이신 진리의 등대, 우리의 영원한 나침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귀를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로 선언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위에 머무는 삶 위에 우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확언이나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길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산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길을 정말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게 하는 것은 다보다 마귀의 생각이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먼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시는 길이신지 아니면 내 뜻과 내 판단에서 나온 길인지 정직하게 여쭈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빨리 되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시고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좁은 길이 나옵니다.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 할 정도로 좁은 문도 나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순종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마침내 가장 선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시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선 선택만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복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인생의 갈림길마다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성산 주일반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